하겠습니다. 오늘 7장 누가복음 넘어왔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이 읽을까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드디어 누가복음 6장을 이때까지 1장부터 하면서 6장을 마치고 오늘 이제 7장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이제 7장 처음에서 한 기적 사건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모든 설교를 마치셨다. 이렇게 finish. 마태복음은 여러분 보통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보면 성경에서 글을 쓸 때 한 사건이 지나고 다른 사건으로 전환할 때 문자 그대로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진 텔레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써요. 텔레오. 이건 그냥 just finish 이거예요. end. 근데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마치다의 뜻으로 헬라어로 어떤 동사를 쓰냐면 텔레오를 쓰지 않고 에플레로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는 성취하다,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과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The word of God will be forever. 여러분, 주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바르게 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바치고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책의 소설과 같은 책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유대인 장로 대표단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간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종이 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은 기적 사건 자체보다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의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오히려 칭찬할 만한 믿음에 더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높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져본 적이 없다는 거야. And I have never seen such a great faith like him. 이 사람과 같은 이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랬대. He was amazed. Jesus was amazed at him.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찬이 어디 있어요? You're the best. 이러면 끝이죠 뭐. You're the best dad I ever know. I ever had. 애들이 생일 벌스 카드에 그래 많이 쓰잖아요. 외국 애들이. 저희 딸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Dad, happy birthday. You are the best dad I ever had.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냥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런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칭찬해 주고 싶어 하세요. 이런 백부장처럼. 그럼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이처럼 이 백부장을 칭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백부장의 이웃과 그의 공동체를 위한 선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토록 칭찬한 이유는 백부장의 선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로 100명의 군사들을 책임지고 있는 직책이었어요. 1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100명의 솔저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였어요. 근데 국적은 다양했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은 근데 자신을 대신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정결의식을 범하는 것을 아주 조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도 꺼려했던 그 당시 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이런 이유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다로운 유대인들인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을 뭐라고요?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좀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일도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의 일도 아니고 젠타일, 이방인의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런 귀찮은 일을, 이방인을 위한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들의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말한 것에 들어있어요. 우선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반드시 이 사람 말 부탁 들어줘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He deserves. Have you do this? 5절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헬라 가르, 영어로는 왜냐하면 because 이 동사를 가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거를 말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른 로마 장교들과는 다르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 보통 힘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제된 본성. 심플 네이처를 가진 우리의 본성이. 근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권력이 있었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그리고 이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달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안다시피 지금 한국이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24시간이 부족해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PR을 해야 되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런저런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적인 백부장을, 사실 유대인들과 백부장 어떻게 보면 에너미죠. 왜냐하면 다스리는 사람이고 여기는 피민족이니까 지배를 받는. 근데 그 유대인이 자기의 에너미인 백부장을 사실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 장로들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그런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말해요. 간절히 간청하여 이르되, 영어도 earnestly pleaded. 왜냐하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A man of love였어요. 그렇다고 그는 단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그는 힘없고 소외되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그의 적까지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랑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말하기를 그는 그의 또 노예를 사랑하는 주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자기가 자기 노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노예는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인식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에 불과해서 재산이었어요. 재산, 소와 나귀 같은. 그러나 백부장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그의 종을 사랑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종. 그리고 백부장은 적과 같은 유대인들도 사랑했잖아요. 종도 사랑하고 그의 적들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보면 그가 자진해서 그리고를 보면 그의 돈으로 지어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은 6장에 주님의 설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평지 설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후히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Be generous. 그리고 주고 또 주어라. Give and give.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수 제자의 참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6장 마지막에 설교를 요약하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집을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사람이다. 근데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같으니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탁 마무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이 기적이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모범적인 예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며 예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 변호하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부탁도 들어주기 지금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바쁜데 우리 모든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해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일은 들어주기는커녕 잘못되기를 사실 은근히 좀 바라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백부장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를 칭찬하고 거기에 더해서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동안 살면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그가 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 속에서 그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선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어서 그것들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다른 것으로, 또 그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후히 베푸는 아주 관대한 사람, 제너러스입니다. 요약하면 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베푼 선행이 엄청났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이 좀 썩지 않게 해라. 다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사는 곳만이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좀 비추어 주어라. 여러분,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적대감이 그 수위를 넘었어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들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 봅니다. 영어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 Four letter words라고 그러나? Four letter words. 알죠, 여러분? 우리 영어는 잘 못해도 네 자로 된 영어 그런 역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공격과 핍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익지함이 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아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구세군 자선 냄비를 좀 돕고 있어요. 우리 구세군 교회는 좀 그래도 우리가 익히 잘 몰라도 아는 게 푸드뱅크로 오래전부터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선 냄비 알죠, 여러분? 정치면서 그 헌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많은 이웃들, 가정들,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는, 여러분 캐나다에도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캐나다가 잘 산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자선 냄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도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구세군 교회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월마트, 캐네디언 타이어, 코스코, 그럼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 리테일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이걸 시작할 텐데, 제가 그 가서 이제 매니저들 만나서 우리 이제 시작할 거다. 노벰버부터 시작할 거다. 말하면 뭘 도와줄까? 그렇지.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에 이걸 놓고 스탠드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가서 큰 소리 쳐요. 살베이션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 교회가 만약에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공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살베이션 하면 그렇게 안 해요. 구세군 교회는 당당히 말해요. 딱 이렇게 손 놓고 얘기해요. 매니저. 우리 지금 이제 11월부터 시작할 건데, 작년에 저기 뒀는데 올해는 어디 두면 되지? 이렇게 막. 여기 두는 게 어때? 오케이. 괜찮은 것 같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동등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구세군 교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non-profit organization, charitable organization. 왜 그런 줄 아세요? 135년 동안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저들이 우리 대신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사회가 잘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더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른 교회들도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부장처럼 선을 행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평소에 선을 행했다면 우리가 이런 대접을 안 받을 텐데 구세군 교회처럼 그 장사하는 데 가도 하시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이런 대접을 받을 텐데 제가 참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우리 위로교회는 또 우리 위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어땠냐면 그의 믿음은 여러분 어찌나 대단했든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였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요. He was amazed at him when he heard that.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칭찬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다.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최고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간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그의 선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의 믿음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볼 수 없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백부장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온전히 믿은 거예요. 주님의 그 권위와 말씀의 능력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위의 권세에 복종하고 자기 부하는 또 자기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을 내가 매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세상의 영적 세계에도 순서와 권위가 있으므로 모든 영적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그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분은 권세가 있는 것 같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백부장 어떤 믿음까지 있었냐면 여기에 더해서 그는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꼭 올 필요가 없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꼭 안 와도 돼. 그분은 말만 하시면 돼. 이 정도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Don't trouble yourself, Lord. 그리고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말하잖아요.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My servant will be healed. Just say a single word. 백부장은 주 예수님에게서 필요한 것은 한마디의 명령뿐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입으로 직접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에 그토록 놀랐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이 같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불안해.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자세히 관찰해보면 완전히 안 믿는 거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고 모든 사정을 아뢰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가지 그것들을 지나가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기만 하라 하는데도 불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백부장은 주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우 신비한 거 있잖아요. 주님 막 느껴지게 하시고 막 뒤로 넘어가게 하시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손수건 있잖아요. 주님이 쓰시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주세요. 증표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뭐라고요? 주님 말씀 한마디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죽은 가부와 가부의 아들과 죽은 나사렛을 살리시잖아요. 나사렛에 나오라. 가부의 아들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로부터 이 여자로부터 귀신아 나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자. 잠잠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인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이랑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서 석효야 성경 좀 읽어라. 내가 다 말해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되면 능히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시고 이런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를 놀랍게 여기시고 돌이키사 turning around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왜 이 행동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뜻하지? 주님의 이 바디 랭귀지가 뭘 뜻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봤냐?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 봤어? 이 백부장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Did you see that? See that?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또 무슨 말이야? 너희도 이 사람 같이 되기 원한다, 얘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 좀 배워라. 이 뜻이잖아요. 주님이 무리를 향해 몸을 돌이키신 이유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아주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 백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백부장 스스로가 자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평가하는 거랑 백부장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는 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가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하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I'm not worthy of. 나는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 그럼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주님 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한 이유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백부장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뵐 주님이 제 집에 그럴 자격이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게 나옵니까? 기도만 했다면 주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네. 주님 이것도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 다른 사람 이거 줬잖아요. 저도 이거 줘야죠. 네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해.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떳떳한지. 물론 주님 우리에게 주시죠. 사랑하셔서. 근데 백부장을 보십시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 주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지금 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방인 한 백부장이 주님을 믿은 것을 아주 칭찬하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 통찰력은 오히려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반드시 모범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겸손하게, 주님, 제가 자격이 없지만 차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인종 사이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백부장은 인종을 뛰어넘었어요. 유대인이라 젠타일이라. 그리고 계급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주인과 종이라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제 캐나다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여기 얼마나 많은 인종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만 사랑하고 관계 아니죠. 200나라에서 온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어요. 그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국 사람 마인드에 좀 그런 게 사실이 있잖아요. 좀 우리도 깔보는 민족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민족,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종을 뛰어넘고 또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종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두시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친히 오셔서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 일을 해주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니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주는 것이 너에게는 합당하니라.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처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모범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는 그의 험블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범적인 예로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저희도 그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오, 석호야,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오,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흘려보내어서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합당한 아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선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아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